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2002년 동양인 최초로 가장 권위적인 아동 문학 분야 최우수 작품상인 뉴베리상을 받은 사금파리 한 조각이라는 책을 쓴 린다 수박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린다 수박은 재미교포 2세로 일리노이주 어바나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이민 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 이민자의 딸로 그녀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며 성장기를 보내고 세월이 흘러도 모국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은 후 자녀들이 자라면서 모국에 대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은 린다는 더 늦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위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엮어 만든 책이 바로 처음 말씀드린 사금파리 한 조각이란 동화였습니다. 린다는 한국 미술에 관한 책을 읽던 중 우연히 고려 청자 사진을 발견하고 900년 전 단지 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도자기를 어떻게 빚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고 그때 처음 가슴속으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모국에 대한 역사와 긍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린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방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고 그 후 다시 투옥되었을 때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직 누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이런 목회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으며 오늘 말씀에서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충성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디모데를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동역자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키가 쑥쑥, 믿음이 쑥쑥,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도 보이네요.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예요. 쨍쨍, 해가 떴어요. 아침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머니가 찬양을 드렸어요. 옆에 있는 디모데도 할머니를 따라 찬양했어요. 찬양을 드린 디모데는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배고파.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디모데도 할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드린 디모데의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디모데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디모데의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너무 졸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디모데도 할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드린 디모데의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디모데는 날마다 키가 쑥쑥,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날마다 키가 쑥쑥,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디모데 이야기는 영유치부 주일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가 쑥쑥 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yes,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두 자녀에게는 평소에는 굉장히 무서운 엄마지만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들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들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모습은 우리 부모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넓은 집,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 좋은 차,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진짜 재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배의 맥을 이어간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연결에 끊인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중한 예배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또 다른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겼지만 사실 디모데가 믿음을 갖는 데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보통은 개그맨 유재석이나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인기 유튜버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멘토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신앙 모델은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다원화란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한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교 다원화가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는 수호 신들이나 캐릭터들, 아니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학교 교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자녀들은 교회와 신앙의 교육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종교적인 혼돈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듯이 우리도 자녀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부모님은 소파에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 역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려 기도했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남겨주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이 말이 진정한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귀가 있어서 이 글을 읽으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풍족하든지 풍족하지 않든지, 기대했던 모습이든지 실망스런 모습이든지 이곳이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너 쉬운 길, 너 안전한 길, 너 화려한 길, 썩 괜찮아 보이는 곳이라 해도 멈추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직하게 걸어가라. 그가 약속하신 곳에 다다를 때까지 다만 계속 걸어가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널 지키시리라. 주님 널 먹이시리라. 주님 널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모두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신 전능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